미국 남북 전쟁 중에 드린 어느 무명의 흑인 병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서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리의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시었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어느 한 흑인 병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읽고 경북대학교의 정충영 교수라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내 중심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내가 복을 받아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하고, 내가 잘 돼야 하고,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명예와 영광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지어진 듯 착각하고 만물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 듯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참된 기도의 문이 열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울리네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표어로 삼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이제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던져야 된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1년 동안 노력했다면, 그렇다면 2023년의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얼마나 이루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소원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들과 높은 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경건하게 살고 품위 있게 살고 조용하게 살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품위 있게 살고 싶습니다. 조용하게 살고 싶고요.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것은 인간적인 소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죄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소원이고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셨는가요? 그리고 여러분 좀 품위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용하고 또 평안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만족되어졌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은 우리에게 매우 큰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사람의 소원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경건하게 살고 품위 있게 살고 조용하게 살고 평화롭게 사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다른 사람의 소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줄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소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삶에서 좀 더 위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도표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이라는 말을 살다라고 하는 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원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것은 지식이고 그것은 알므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과 알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것들은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진리를 아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다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행복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서 9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형제 곧 육신의 친척 즉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소원은 자신을 버려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수고가 있어야 하고 이 거룩한 열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자신을 중보자로 내드렸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온전한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능력은 바로 이 진리를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진리를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그리고 나는 세상에 복음을 듣고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사도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스승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영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바르게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영적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연초에 4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원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도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뀝니다. 두 번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방식을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고 가장 기초적인 변화고 가장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은 내 자신을 믿고, 예전은 재물을 믿고, 예전은 내 능력과 지혜를 믿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활의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변화되어지고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입니다. 여러분,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장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장의 방법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장의 증거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돕고 연결하고 결합하고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내 자신을 성장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은,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고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 가지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시간의 헌신이에요. 두 번째는 재물의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몸의 헌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정말 헌신하고 있는지를 때로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시간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내 육체를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헌신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헌신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지,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헌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소원의 중심에 있습니까? 내 자신의 소원이 중심이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 내 생활, 과연 이것이 내 중심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1년을 보내오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위대한 인생, 즉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2023년을 우리는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2024년을 새롭게 계획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